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이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아시다시피 38년 거의 40년간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건, 그것도 부정적으로 나쁜 사건 몇 가지만 기록하고 하나님에게는 참 뭐랄까 계산되지 아니한 흘러가버린 안타까운 낭비된 시간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계산법을 가르쳐달라는 그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가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또 1년이 훌쩍 지나서 곧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리는데, 과연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했을 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려놓았던 순간이 얼마나 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한 적은 얼마나 되며,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세상적이 되어버려서 음성조차도 듣지 못한 채 그냥 흘려가 버린 그런 많은 시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이 때가 때인지라 연말이 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다 보니까 더 그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 많이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이 경제적인 관념에서의 시간 관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시간과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터인데요. 한 구절 찾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오늘 대인관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세상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간을 되사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같은 내용이죠.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도 연관이 되어져서 같은 문맥에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에게 말하며. 자, 여기서 노래로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노래라고 하는 것이 멜로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리듬도 있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 찬송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친다. 서로 노래로 가르치란 말이 또 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저도 그래요.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가사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 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 리듬은 아주 신나서 막 쫙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날 보면 뭔 노래 불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그때마다 난 회개를 해야 돼. 아유, 이게 하나님 앞에는 헛된 찬양이 되고 말았구나. 그렇잖아요. 나는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 내가 가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다면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찬양이 되고 말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뭐 지나가는 생각이야 말아요. 뭐 어제 만났던 친구 생각도 나고 뭐 돈 걱정 생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을 마귀가 계속 넣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 이제 모르겠어요. 세월 탓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제가 테이블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면 거의 90%가 다 캐치될 뿐만 아니라 아주 남아요.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남아있는데, 요즘은 가다 보면 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딴 생각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운동할 때도 제가
하루에 1시간씩은 이제 꼭 걷는데, 걸으면서 뭡니까, mp3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교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서는 듣는데, 한 50%도 안 남아요. 이거 뭐, 한참 걷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다시 요즘에 또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한 5번 돌려요. 듣다 보면, 아까 그거 뭔 얘기했지? 아닌가? 또 뒤로 한참 가야 다시 듣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마귀가 이런 데서 시간 낭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비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집중력 설교 때, 그 다음에 이 찬송할 때도 그 말씀 가사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온몸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보통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20절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내용이 한 테마의 이 문맥에 들어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빨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 자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빨리 건너는데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 요단에서 묻어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셀프거든요. 자아를. 이게 로마서로 치면 7장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렇게 되면 아까 오늘 오전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에 불편해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끝부분의 마무리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끝부분이 이제 광야 여행의 마지막 사건이고,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과거를 상기하면서 두 번째 뉴트로놈이란 말은 두 번째 계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마지막 부분 민수기 20장에 가면 드디어 과거 세대가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나오네요. 미리암도 죽고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20장 1절에 가시면, 민수기 20장 1절에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미리암이 첫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첫 출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을 한 다음에 뒤이어서 미리암이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춤은 여자들끼리만 추는 춤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섞여서 추는 춤이 아닙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뭐 춤바람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는 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몸을 하나님 앞에 찬송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내어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뭐 육감을 자극해서 관능적인 무슨 쾌락을 뭐 자기 기분 좋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춤추는 것과는 아주 다르죠. 춤도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노래도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그런 그 하나님 것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도둑질한 거거든요. 음악도 춤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남자는 없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중요합니다. 자기들끼리 신나서 막 노래하는 거 아니고 항상 주님을 향하여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원수들을 다 제거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향해 드높이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예. 이렇게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한번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됐어요. 보통 심한 징계가 아니죠. 민수기 12장 10절. 민수기 12장 10절. 우리에게도 큰 경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확실하게 구원받고 뜨거웠고 막 초창기에 굉장했다. 그것이 우리의 후의 신앙생활, 나중의 신앙생활을 거저 보장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왕년에 상당히 신실했던 형제들이 지금 많이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데마가 바울의 선교팀에 낄 정도면 그 상당히 신실하지 않고 바울의 선교팀에 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도 this present world,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오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릴 그 세상을 사모해야 되는데 this present world,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어요. 바울 선교팀에서 선교하다가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두고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하늘나라에서도 두고 대마 얘기를 하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아이고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대마가 어쩌다가 여기 그렇죠? 자,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 주로 쓰임을 받는 자가 모세야.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속에서 지금 쓴뿌리가 있었어. 이게 원인이에요. 이 사건인 일종의 촉발제고 실제 마음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 참 너무도 하셔. 아니 그래도 막내가 우리는 누나고 오빠 형님인데 형님하고 누나는 다 제껴놓고 그래 뭐 우리도 태종이 세종을 뭐 했나요? 난 잘 모르겠나. 그러니까 세종이 그 형님 대신에 이렇게 왕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비슷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는 속으로 이미 쓴뿌리가 딱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질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 형제는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벌써 우리가 마귀가 항상 그런 거를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분명히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우는 자를 보면 웃고 고소하니까 잘됐다. 잘됐다. 이게 아담의 성품이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되는데 웃는 자가 있으면 속이 쓰려. 사촌이 땅을 샀구나. 나는 배가 아파야지.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담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난 나쁜 놈이다 그러지 말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거는 내 옛사람인데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대로 티 말고 믿음대로 티 truth 생각대로 티 말고 믿음대로 티 truth 그렇죠. 요즘에 아주 정말 막 가는 거야 이제. 자기 생각이 다 맞대. 생각대로가 맞는 거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켜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왜 우리 생각은 다 틀린 거거든. The mind of Christ 유일하게 진리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만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의 불만은 뭐냐면 그동안에 왜 모세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우리 이렇게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통 보면은 그 뒤에서 조연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 이 굉장한 그 제대로 뭐랄까요 큰 일을 이룰 때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조연은 싫다는 거죠. 왜 모세만 주연을 시키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3절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죠. 왜?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벌써 딱 바로 잡으러 내려오셨어요. 너희 세 사람을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이 순간에는 뭣도 모르고 나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모세 대신에 우리를 쓰시려는가 막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해가 나아갔더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보통 대언자는 이 두 가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사람을 화나게 만든 게 아니라 모세는 온유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서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이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못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비방한 자에게 받은 상처는 금방 벌써 다 잊었어요. 그렇죠?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녀를 딸을 징계했을지라도 그녀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녀가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받을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한 정도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이 죄로 말하자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결정한 징계는 우리가 잘 인내로 받으라 그랬죠. 그거 없애달라고 막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이제 광야 훈련을 좀 받아야 돼 그랬는데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뒤늦게 올라갔다가 다 죽어버렸.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면요 일단 매를 맞아야 돼요. 그 매를 치워버리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매를 뺏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 더 맞아. 그렇죠? 우리 엊그제 저기 동창을 만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덕양교회 이거 또 보니까 제가 아주 고등학교 친한 동창이 우리 과거에 우리 송자매님, 최자매님 또 우리 임자매님인가요? 거기 다니시던 교회에서 잘 알던 가까이 지내시던 형제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제 한번 만났어요. 마침 그 동네 능곡에 살기 때문에 우리 김영선 자매님 하시는 방일 해장국에 가서 거기로 나오라고 내가 거기도 한 번도 못 가봐서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은 제가 팔아드리러 갔는데 하나도 돈 안 받아가지고 계산을 본인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난 또 난처하게 좀 입장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35년 만에 만났는데 알아보겠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참 구원받은 사람도 흔치 않은데 동창 480명 중에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 너무 나 둘뿐인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입에서 이제 동창 누구 어떻게 지낸다 막 그런 얘기 나오다가 딱 나온 게 누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랬더니 그때 왜 누구 있잖아.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고 그 친구 입에서 나온 게 누구냐. 한 친구가 있었어. 고 누구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왜 기억이 나느냐.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죽사도록 맞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웬만한 사람은 다 맞잖아요.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대든 거예요. 왜 때려요? 그게 더 맞았지. 왜 때려요? 나중에는 왜 때려도 못 나올 정도로 죽도록 맞았어요. 아주 그냥. 권위에 도전하는 것,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오죽하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냐?
하나님을 화나게 너희가 우상에게 경배를 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냐? 그분에게 질투를 일으키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건이 머릿속에 바뀌었는지 그 친구하고 나하고 동시에 왜 그때 그 친구 있잖아. 어? 선생님한테 대들다가 예, 이 모세야 이 아론도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일 시키고 저 사람에게는 저 일 시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뭘 자꾸만 뭐 비교를 하고 뭐 그렇죠.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자꾸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뭘 비교를 합니까?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면 되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미리암이 중간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불평하는데 가담했고 참 이로 인해서 실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관건입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대마처럼 될 수도 있고 여기 미리암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과 뜨거움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슷비슷한 주제로 벌써 1년 동안 자꾸 성장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뭐 여기 교회 한 3년 다니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네. 30년 다녀도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예수님도 똑같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죠? 그럼 뭐 3년만 밥 먹으면 그 다음에 밥 안 먹나요? 3년 동안 먹은 밥 똑같은 밥인데 왜 먹어야 돼? 먹어야 되죠. 왜냐? 지속돼야 되니까. 생명은 꾸준히 지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키가 팍 컸다 그냥 멈추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의 관심도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대마처럼 어떻게 돼버려? 이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참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참 우리 몇몇 자매님들 나왔습니다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그냥 즉흥적으로 우연히 했습니다만은 꾸준히 물론 그간에 그러면 뭐 교회를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잘못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전혀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있지만 예를 들면 나가더라도 어떤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아, 이 교회가 보니까 이 성경적으로 틀리게 해서 여러 번 의견 제시를 했는데 안 고쳐져서 자기의 신앙 양심상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자기가 충분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있었는데 여기는 일꾼도 많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어떤 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에 가서 지체들을 양육하고 돕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심지어 뭐 인간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어떤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여간 일단 마음 정리나 이런 게 쓴뿌리나 이런 게 남은 채로 가서는 안 되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지속적으로 쭉 꾸준히 있다는 거야말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신앙성장에 있어서 14장 22절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여전히 잘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이 거하게 한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조금 의역이 됐습니다만은 continue in the faith. continue. 중단되는 게 문제예요.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꾸준히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그렇죠. 장거리인데 중간에 막 너무 열을 내다가 그냥 이렇게 푹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주저앉더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고 일어나야죠 다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하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동일한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아주 제 마음에 늘 새겨져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 어린 자녀,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my little children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에서 지금 겨우 뛰고 이제 little children 된 거야. 베이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죠. 밤낮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네 은사가 노우냐, 방언이 세냐, 뭐 치유 은사가 세냐, 맨날 그거 가지고 티각티각하고 뭐 막 그런 베이비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베이비에서 벗어나서 젖을 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된 자에게는 이제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고 이사야서 28장 29장에 다 나와 있죠. 그게 little children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young man이 돼야 돼요. 청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른이 돼야 돼요. man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father, 아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elder, 장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the aged, 나이 든 자가 돼야 돼. 이 7단계로 지금 성경에 보면 영적 성숙도가 나와 있는데 my little children이니까 이제 베비를 갓난아기가 이제 조그만 아기가 된 건데 너희 속에 신앙생활은 겉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건 분명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직 자리를 잡고 계시질 못해. 왜?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이니까 아직도 유치하게 행동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산고를 겪노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산고라 그랬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든 자매님들을 물론 낳으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낳으신 분도 있지만 낳으실 가능성도 좀 앞으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애기 낳으신 분들은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고통스러울 때 아니에요.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아픈 거를 경험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 다음에 디도서 3장에도 가면 여전히 바울은 이 테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maintain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지. 그렇죠?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든지 뭐가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이게 잘 유지가 돼야지 가다가 이게 삐끄덕거리고 뭐가 안 되면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점점 성장하고 계세요. 자라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그 순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영적인 스태츄, 키가 점점 커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지속이 된 메인테인이 안 되면 자 디도서 3장에 뭐라고 표현했나 말씀하십시오.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조심하여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선한 행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때 은혜가 넘쳤고 한때 열정이 넘쳤고 한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어디로 갔냐. 한때 막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나도 안 해.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해. 대부분 그렇거든요. 왜? 지속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나을 때도 상고를 치렀는데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달리 표현할 게 없어. 그 고통이 세워주는 고통 이걸 상고를 다시 치른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int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예, 디모데후서 4장 왼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요. 왼쪽으로 한 장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의 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겐 디도는 다 임무를 띠고 간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은 대마만 지금 따로 나와 있죠. 그렇죠. 대마는 지속, 컨티뉴 하지 못했어요. faithful 하지 못했어요. faith가 있기는 있었는데 full 꽉 차야 되는데 그죠? 예, 여기서 서울서 부산 가려면요 기름 꽉 채워야 돼요. 뭐라 만땅꼬라 그러나 그래 안 하면 절반쯤 채우고 갔다가는 중간에 안 채우면 뭐 그냥 문제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반면에 바울은 어땠는가? 그 위로 몇 줄 올라가시면 바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7절, 6절부터 보시면 저는 연말쯤 되면 이 구절을 꼭 읽습니다. 왜? 내 인생도 언제 뭐 우리가 끝이니까 금년도 끝이니까 끝이란 그런 때 한번 겸사겸사 한번 내 인생의 끝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번 설교한가 서너 번 설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꽤 설교를 그래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 중에 하나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6절 명유언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평생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마지막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얼마나 몇입니까? departure. 여기서 depar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은 출국 입국할 때 출국이라고 할 때 그 departure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게 출국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 시시한 뭐 747도 아니고 그냥 천사가 양쪽 끼고 쫙 그냥 막 그 스릴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 지금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뭐 낙하산 타고 쓸데없는 짓 안 해. 스카이다이빙에서 핑 떨어지면 막 엄청나게 그 쾌락이 쫓아오고 굉장하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하고 상대가 안 되는 난 저 셋째 하늘로 200억 광년 떨어진 곳으로 올라갈 거니까 배덕배 상대가 안 되니까 그거하고는 그런 체험을 여기서 쓸데없이 하다가 그런 스릴을 즐길 이유는 없는 거고 우리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떠나는 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인은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bad fighter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쁜 싸움. 첫째, 세상과의 싸움. 둘째, 마귀와의 싸움. 셋째, 자아와의 싸움. 이 세 가지 이외의 모든 싸움은 다 나쁜 싸움이에요. 아무리 갖다 붙여도 나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죠. 여기 나왔잖아요. 데마와 바울의 차이. 나의 달려갈 길을 finished. 끝냈다. 중간에 안 포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만약에 하나님을 적당하게 중도 포기하다 만나면 안타깝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안타까운 지금 교회 장기 결석생들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신앙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러지만 장기 결석뿐만 아니라 아예 지금 몇 년째 지금 교회 생활이 중단된 사람도 많고요. 마음 아픈 경우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이 중단되거나 지금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고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지금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우리는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안타까운 교훈 하나 얻었고요. 광야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두 번째는 뭐냐? 모세의 죄가 있어요. 참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은 이건 너무하셨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얼핏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민수기 20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화를 안 내는데 모세가 화를 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냈어요. 자,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왜 살아서 지금 목말라 죽게 만드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트에서 나오게 하고 약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언제 모세가 일로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 차 있는 땅이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겁을 내고 불신하고 안 올라가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삥삥 군대용어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 모세 탓을 하네? 모세 탓을 해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모세와 아론은 기본기가 돼 싸울 필요 없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 백성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다 감내하시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반석에게 말해서 다시 지난번에 반석을 쳤죠. 지난번에는 반석에게 막대기로 지팡이로 내려치라 그랬어요. 거기서 생명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9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먹이시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주제넘게 나서가지고 성질을 버럭낸 거예요. 이 반역하는 놈다! 야,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은 주셨어요. 그러나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7절에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내리치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말하라 그랬는데 그거 내리친 거 그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고 그렇게 갈망하던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너는 이 땅에서 죽어라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좀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죄의 경중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죄가 큰 것 같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가 굉장한 죄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죄. 왜 그런가?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해석했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속죄하고 단 한 번만 죽으시고 그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소위 말하는 단번 속죄를 이루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 우주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최고의 핵심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한 번만 내리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한 번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언제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께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분께 말씀만 드리면 되는데 성질이 나서 그걸 2번 내리쳤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위대한 진리의 예표는 망가지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건 뭐 말 한 번 실수한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성질도 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막 힘들게 했으면 모세가 정말 인간이니까 나약해서 성질 한번 못 참아가지고 그냥 버럭 소리 지르고 성질 한번 냈는데 우리 쪽은 그것만 바라봐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지금 예표적으로 계시하는 그 위대한 예표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히브리서 6장 6절.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중차대한 죄가 하나님께는 어떨 때는 아주 쉽게 용서하시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너무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제가 제일 신기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이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였더라. 이렇게 돼야지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됐더라. 아니면 징벌을 받았더라. 심판을 받았더라. 죄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감옥에 갔더라.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제가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한 것 증거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자주 들 때 이게 왜?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 벌 주고 이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고 교제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막혀서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이 못내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교제하더니 네가 나를 피하여 숨었으니 죄를 지었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아담 요놈 봐라 어딨어? 이 자식이 어디서 죄를 짓고 숨어. 당장 나와 하고 여러분들처럼 자식 잡아가지고 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심판이 진노가 임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했는데 어쩌다가 네가 나의 기쁨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냔 말이야. 마찬가지. 모세야 네가 다른 걸 몰라도 어떻게 내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단 한 번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죄인들의 죄를 다 속죄할 그 반석의 예표를 하필이면 네가 그렇게 순종을 잘하던 네가 왜 거기에서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내 아들을 또 내리쳤단 말이냐. 그래서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잘못대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대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6장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4절부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나중에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가 그렇게 큰 죄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본을 세우시는 게 마땅합니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몰랐을 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볼 때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이제 요단강에서 자아를 묻고 갈 때 가나안에 가면 은혜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모세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그러면 뭐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이 죄를 안 지어도 어차피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다 예정돼 있는 거네요. 또 머리가 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죄를 진 건 또 사실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해야지. 만약에 맨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는 왜 만약에를 따져? 없는 거를 갖다가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당신께로 날아갈 터인데, 새가 아닌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어. 뭘 날아가. 새가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법은 법대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율법 아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나도 이 법이 뭐야 이러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이방인들은 모른다 그런 뜻이죠. 너희는 법이 율법에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돈 못 갚은 사람도 망우리 묘지에 묻어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 돈 내라고 법 지키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옛 남편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벗어났어요. 새 남편에게 시집갈 수 있어요.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부를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게야. 그러면 적용해보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왼쪽 부에 한 장 왼쪽으로 넘기면 로마서 한 장 넘길 필요 없이 14절 바로 위네요.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끝나야 하나님의 예표적인 것이 맞아 떨어져 가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4절, 7장 4절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김태가 형제 뭐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벌써 열매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혼인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타깝다. 모세 거기 가나안 이제 곧 들어가게 평생 그 바라보던 그걸 놓치다니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물론 나중에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아마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아론이 죽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아론은 인간 제사장은 죽고 그 다음 대를 이어 또 나오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광야 생활에서 항상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테마는 그 유명한
발람과 발락인데요. 발람과 발락 테마 어디에 나오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점점 가나안을 땅을 향해 지금 전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말렉서부터 샥 그래 드디어 지금 막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 모압 땅이야. 이 모압만 딱 척결하고 나면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서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술수를 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이 놋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2장.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단 이편에, 그러니까 여리고 옆 요단 이편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승승장구.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야, 큰일 났구나. 이제 잘못하면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도 지금 다 싹 멸망하고 이제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무당을 부른 거예요. 저주의 굿을 하자. 무당을 불러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돈은 많이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했는데, 여기 아주 희한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람. 근데 이 자는 누구냐? 5절. 그러므로 그가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 등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넘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소위 말하면 이 무당의 힘을 빌어서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절.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들고, 그렇죠? 가서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우리 왕이 그러는데 저주 한번 해주면 얼마 점가를 주겠다. 대가를. 그랬더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문문이라. 이야,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게 온갖 폼을 잡았는데, 이런 사람 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다 넘어가면 안 돼.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문제는 무슨 마음을 품고 기도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죠. 아무도 몰라요, 속마음은. 9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메시지는 첫째, 가지 말라. 두 번째,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축복한 사람이다. 12절.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시느니라 하니. 메시지의 30%만 전했죠. 예.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또 안 오거든. 여지를 둬야 돼. 다 말하면 안 돼. 진리를 한꺼번에 말하면 안 돼. 조금만 말해주고, 아까워. 이 돈 잔뜩 들고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번에는 그냥 돌려보내자. 어쩔 수 없다.
14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이다 하니까 15절에 더 많이 보내고 돈도 더 많이 보내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랬어. 20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얽고 모압의 통치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간 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고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나귀가 아주 이 말을 한 사건이 터졌죠. 얼핏 보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20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부처럼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막 잘라붙이고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20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오지도 않았어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보다. 이번에 좀 대박 좀 터뜨려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거든 가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가? 간단한 것 같지만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2번 내리친 것. 어차피 그래도 반석이 물은 내지 않았느냐. 그거하고는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60% 삭제시켰어. 하나님이 오거든 가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갔어. 이건 하나님 앞에 여지 없어요. 분노가 타올라.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타락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저주 안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에만 놓이면 마귀가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고 뭐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온갖 수단을 써도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고 꼼짝 허락을 안 하셔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꾀를 썼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손상당하는 걸 싫어하신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했을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뭐냐면 세상과 혼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5장. 25장에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작전을 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면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1절,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요게 약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고 크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능한 사역을 하다가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마귀가 논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음행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붙어 다녀요. 이 두 가지는. 3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보엘에게 연합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 그랬더니 지금 다른 행음을 해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얻었는데 그 여자가 삼손 델릴라처럼 큰 삼손에게 쪼르듯이 우리 같이 한번 예배 가요. 우리 같이 한번 어디 산에 가서 절 좀 해요. 막 밤낮 그렇게 쫄라대면 안 하겠어요? 삼손 같은 사람도 하는데 걸러들었다.
신들에게 절하니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사기 사람들 곧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죽임당한 마귀에게 희생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마도 세상으로 가버렸고요. 마귀에게 희생당해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아주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10번 불평을 했다 그랬대. 그렇죠? 그것 이외에도 대들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안 보겠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발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 24장 1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자, 5절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골짜기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갑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아지리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받게 될 축복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요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두 구절이네요. 미가서 6장 5절.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니 미가서 성경 끝부분에, 구약 성경 끝부분에 가면 미가서라는 데는 미가서, 요나 다음에 있네요.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4절부터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며 내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오 내 백성아 시팀에서 길갈이 이르는 동안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이제 기억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주의 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이 말한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민수기 23장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잘못을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23장 21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분명히 불법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야곱의 별로오시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보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의라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이 오늘날 여전히 구원 못 받고 실패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구절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던 이방인들은 곧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믿음에서 난 의,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다 못 지켰죠. 32절,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자기들이 감히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지킨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10장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는 아까 미가서 6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와 불법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신다. 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와의 차이를 알면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여러분이 최근에 나온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의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수준이어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고 나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돼.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지 내가 노력하고 행동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일 성수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헌금 내고 막 열심히 내고 막 전도하고 막 이걸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땅에 엄청나게 많아요. 기독교 안에 많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몰몬교, 그다음에 하여간 이단 기독교, 가톨릭 전부 다 핵심은 다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 설교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나머지는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맹렬한 마귀의 저항이 속임수가 간계가 놓여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타락을 시키는 거다. 타락, 음행, 영적 음행.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그 가나안과에서 마지막 장면과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테마까지 가면 드디어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테마가 점점 또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